3기 봉송이 있겠습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합니다. 보현행은 봉송이 있겠습니다. 내 이제 두 손 모아 청하옵나니 시방세계 부처님 우유대광 두 눈 얻으니 내 이 없는 대범 널리어서서 공개와 중생에 갈지라도 오늘 세운 이 서울은 스님께 법을 청하는 청법과 봉송이 있겠습니다. 소중한 법을 설해 주실 스님께 삼배를 올리겠습니다.
대강강몰 함경 이어가겠습니다. 함경 약탕입니다. 정치 대천안주 주지신 바산바연 주야신 보덕정강 주야신 힘무관찰 중생 보구정생 묘덕신 적정언매 주야신 수호일체 주야신 대우수아 주야신 대은정진 묘도원만 구반여 마야부인 천주강 변우동자 중 현성경보 해탈장 묘월장자 무성군 최적정 바라 문자 덕생동자 유등여 고현보살 미진중 어차법회 운진매 상수비로 잔업을 연하장 세계 도화장음 대법륜 시방후공계
역부여시 상설범 6664 급여삼 111 역부일 세주묘음 열애상 화장세계 노사나 열애명호사 성대 광명각품 문명품 정행현수 수미정 수미정상대자 보살십주 범행품 발신공덕명법품 불성야마천궁품 야마천궁대 십행법녀무진장 불성도솔 천궁품 도솔 천궁 대참품 십회향급 십지품 하성지품 여수량 보살주처 불부사 열애십신상해품 열애수호 공덕품 보현행금 열애출 시위 10만개 성령 39품 망교 풍송차경 신수지 초발 심시 변정과 한야여시 심영기로 잔하불 법성월용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정 무명무상들일체 정지소지 비여경 진성심심 불수자성 수연성 일중일체 다중일 일적일체 다적일 일미진주 일체진중 여겨시 무량원급 적일념 일념 적시 무량급 구세 십세 호상 적인불 참난 격별성 초할 심시 변정가 이사명년 무분별 십불보연대인경 능입해인 삼매중 번출여의 보사의 우보익생 만어공 중생수기 등이 파식망상 필부등 무연성교 창녀의 기가수분덕자 이다란 임무진도 장엄법계 실보정 공자실제 중도상 구례부동 영이불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재 57페이지 지난 시간 이제 범행을 닦다 수범행해가지고 일체제불급 제보살이 소위 소찬소설 청정범행을 서원커져 수행하고자 합니다. 모두 다 원만하게 뭐 할인이 고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조그만 이렇게 문만 빼꼼 열어놓고 마쳤죠.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범행품에 들어가는 시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대목이 10해양품 10가지 해양 중에서 9호 일체중생 이중생상 해양 제1번으로 시작해가지고 불교 해양 해가지고 쭉 따라가지고 성근 수순 경고 해양이라든지 등술 등 일체 뭐 성근 해양이라든지 여러 개 쭉 넘어왔잖아요. 그죠? 진여상 해양하고 무창무박 해탈 해양하고 지금 무슨 해양이죠? 등법계란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평등하게 법계라고 하는 것은 천차 8만 4천 다양한 중생들이 사는 데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빼쪽한 소나무 이파리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납작한 은행 이파리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올망졸망한 그쪽에 동백 같은 잎사귀도 있을 것이고 두껍고 얇고 빼똑하고 뭐 천차만별이에요. 사람이 잘생긴 사람도 있고 못생긴 사람도 있고 억만징창이잖아요. 예, 천태만상이요. 천태만상이나
좀 더 신기하게도 불성을 품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하다. 저 바다에 똑같은 물길 속에서 김도 되고 파래도 되고 김 세면 김이 되고 파래지면 파래 되고 뭐 두꺼운 놈 또 도박 잘하는 놈 뭐가 되죠? 다시마 되고. 다시마 그 도박 맞죠? 우뭇가사리 같은 것도 있고. 그 칠할도짠가 모르겠어요. 그거 해서 뭐 취해가지고 벽 바를 때 같이 해칠할 때 칠한다고 그 도박이라 그러죠. 그죠? 아이고. 도박인지 도박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해칠 예전에 하잖아요 집에. 예? 그 할 때 그 같이 그거 막 그래 넘어갑시다. 그래. 하여튼 저 바다에 그 조개를 보더라도 뻘밭에 사는 놈 그 꼬막으로 시작해가지고 맑은 모래에 사는 백합으로 또 시커먼 그쪽에 홍합으로 해가지고 긴 놈 짧은 놈 뭐 갈치도 빼쪽한 놈 칼같이 생기는 칼치 도다리처럼 눈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붙었다가 까재미 도다리 통통한 놈 장어거지 긴 놈 짧은 놈 별게 다 있어요. 하다 안 돼가지고 멸치 같은 놈도 있고 고래 같은 놈도 있고. 자, 이것을 우리는 법계라 하고, 법계라고 하는 것은 등법계 해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몸과 모든 마음을 법계라고 한다. 그걸 법성이라고 한다. 몸과 마음을 법성원융, 그 몸과 마음이 원래 법성에서 제법의 근본 자성은 법성이라 하는데 그걸 우리 심성, 진성이라 하고 원래는 이름이 없을 때는 법성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사람들이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걸 살짝 돌려가지고 법성이라 하니까 너무 어렵지. 한 발짝 띄가지고 얘기해 줄게. 한 발짝 옮겨 이제 한 물건 드러내고 가볍게 힌트를 줍니다. 진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성심심 극미묘. 그 무명무상 절일체 해놓으니까 너무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고 알아듣기 힘들고 이러니까 이름 하나 붙여줄게 했는 게 무슨 이름 붙였어요? 진성이다. 예? 또 자성이다. 거기에 대해서 법계, 그 법성으로 형성된 모든 경계, 계자라고 하는 걸 우리 기계할 때 계자처럼, 그 기계할 때 계자는 나무 목 옆에다 지킬 계자 쓰는데, 기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은, 기라고 하는 것 쪽에 카메라가 있으면 저 카메라 전체가 이게 기예요, 기. 개라고 하는 것은 카메라가 렌즈가 있을 것이고, 배터리가 있을 것이고, 메모리 카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필름 같은 거. 그죠? 각기 위치에서 다양하게 포지션을 잡고 있는 것을 개라고 합니다. 기계. 기라고 하는 건 통째로 본체를 얘기하는 거고, 이치를 얘기하는 거고, 개라 했을 때는 사실,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몸을 갖다가 몸을 깃털로 썼을 때 몸 전체 신체 바디를 기라고 한다면은 이게 이비인후과, 소화기, 심폐기능 이와 같은 것이 전부 따로따로 이렇게 작용하잖아요. 그죠? 심혈관계. 예? 그 다음에 뭐 콩팥 작용도 있고 뭐 비뇨기과도 있고 다양하지요. 정맥, 동맥이 각각 시스템이 다 다르잖아요. 기관과 기관이 분리됐지만은 전부 다 분리된 게 통째로 있는 것을 기라하고 낱낱이 작동하는 것을 개라. 그게 기계예요. 비행기라면 전체 통째고 비행기계라면은 엔진이 있고 날개가 있고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여튼 등법계 하는 거는 자타일시 성불도 그러니까 마지막 10번째라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암경이라고 하는 거는 의상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암경의 요지는 십지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십지품을 제대로 보려고 하면은 정멸도량에서 깊은 해인산매에서 시성 정각해야 부처님의 마음으로 불심으로 보아야 이 법계가 보인다. 그 외에는 법계를 보는 게 아니라 중생계만 보이는 거죠. 그 중생계도 똑바로 보는 게 아니고 내 아집 덩어리로 내 보고 싶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 어린 애들이 어릴 때
겨울 방학이나 이래 되면 그 한참 놀다가 옛날 촌에는 이렇게 농한기에 문을 빼꼼히 열어보고 어른들 모여가지고 하도 치든지 뭐 새끼 꼭 앉아있으면 문 열고 이래 아무도 없네. 지 친구 없단 말이야. 사람 꽉 있어도 아무도 없네. 어떤 뷔페에 그렇게 음식을 많이 차려놨는데 내 입에 맞는 게 없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부처님 입장에서는 싹 다 음식이지만은 자기 아집이 강한 사람은 지 먹을 것만 음식으로 보이고 지 친구만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 그게 집착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부처님 입장에서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저 바다가 돼서 모든 미역도 살리고 파래도 살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모든 뭐 큰 놈 작은 놈 다 살리는 게 부처님의 불심으로 봤을 때 법계가 보인다. 그걸 제일 잘 설명해 놓은 게 세주묘원품인데 한경의 세주묘원품이 제1이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 다 설명을 해놨는데 욕심이 많은 우리가 세주묘원품의 십지는 어떠냐? 부처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해할 때 세주묘원품을 보면은 신중들 이름이 쭉 나오고 하도 이해가 안 될 것 같아가 제가 작은 한기 해설 쓰면서 약창기에서 23년 동안 써놨던 일기를 그 책 속에 실어가지고 전해드렸죠. 그러니까 재밌게 열심히 본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 보니까 열심히 보시더라고, 스님들도. 그런데 안 하는 사람들은 책 따로, 내 따로, 아자, 서자, 서. 책은 책이고 나는 나거든. 그러니까 자기 안 보면 다시 돌려 갖다 주면 되는데 또 돌려주는 건 또 주고도 싫고. 내 먹고 설사하더라도 가져간다, 이게. 남 먹고 배부른 거 못 본다, 이거지. 자, 그래서 세주명품을 볼 때는 너무 어려워서 어떠냐. 중생의 시각으로 볼 때는 생명인이 한 번도 태어나서, 눈으로 사물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생명인이 날 천생적으로, 그죠?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어버렸는데 그 사람이 법계를 가나면은 뭐 나무든지 새든지 뭐 한번 볼 수는 있겠습니까? 못 보잖아요. 그죠? 제 1회차 설법은 너무 어려워서 눈 먼 사람이 그러니까 눈을 중간에 있다가 멀은 사람도 아니고 처음부터 눈 먼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같이 하암경이 그만큼 어려운 십지품이다. 오직 부처님 마음으로 정멸 도량에서 해인산매라서 보인다. 세진명품이 정말 어려워요. 세진명품이 시편문을 잘 설명해놨죠. 그러니까 그 대목만 보면 하암경 이런 거 보는 거는 뭐 식은 죽 먹기죠. 시편품 와가지고는. 그래서 뭐 저는 하암경하고 달리 불련이 인연이 있었던지 문수선언에서 첫 강의를 할 때 하암경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실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십지품을 처음에 강의했었죠. 제가 십지품을 처음에 강의하고 저기 문수원에 남산동 문수원에서는 입법개품 강의를 하다 그것도 너무 어려워서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이세간품이나 입법개품의 십지하고 이세간품의 십지 법문은 불가십지라 하거든요. 부처님의 결과적인 십지 법문이라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 사실은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간다고 해요. 그래서 입법개품 이것도 너무 어렵고 힘들고 이러니까 그보다 더 어려운 거 해보자 해가지고 법성계를 했죠. 그때 제가 문수원에서는 법성계 기억나시죠? 아주 신심 있게 저는 막 거품을 물고 했는데 듣는 사람은 골치 아파가지고 머리 쪼개진 것 같다고 그랬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던데 하여튼 법성계도 만만치 않고 세진명품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는 십지품을 학인들도 내보낼 때 80건 다 공부식에서 1년 동안 보내는 학인들도 있고 십지품만 6권 가르쳐서 보내든지 입법개품 21권 가르쳐서 보내든지 아니면 세진명품 5권을 가르치고 이세간품 7권 이렇게 그 한 품만 가르쳐서 1년 동안 강의하고 이제 내보내는데 그 세주명품은 그렇게 눈먼 사람이 마치 세상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이해하기가 힘든다. 그래서 그걸 이제 쉽게 이제 해놓은 대목이 이제 강명각품부터 시작되는 2회차 설법인데 내 강명을 부처님의 강명을 받아서 내 강명이 빛나도록 하는 강명각품부터 수행처로 들어가잖아요. 그 열의 명호품에서 불보를 존숭하고
내가 이 얘기를 바로 하노? 알아듣도 못하는데. 이해차에서 열애명호 사성제, 사성제품에서는 부처님의 법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사성제품이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이제 매조지가 되면은 그걸 사홍서원이라 그래요. 사성제를 우리는 고집멸도라 그래요. 이 고집멸도가 나중에 완전히 이 씨앗이 뿌리를 잡아가지고 이 고집멸도가 이해가 되면은 마지막에 그 결과물의 곡식을 수확을 얻게 되는데 그게 사홍서원이라. 이 고통을 없앤다고 하는 것은 중생무변 서원도로 성화가 되고, 집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거든요. 모든 번뇌를 모아 가지고 고통이 되잖아요. 그죠? 그 번뇌 무진 서원단이 이제 해양이 되고 성화가 되는 겁니다. 고집 멸도할 때 도성제라고 하는 거는 팔정도인데 그걸 갖다가 분문무량 서원하게요. 불법의 정법 정도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도무상 서원성을 해서 모든 번뇌를 니르바나로 성화시키는 게 멸성제거든요. 고집 불경 이런 이치를 알고 하엄경을 보시면은 마치 밝은 눈에다가 바늘을 갖다가 실기에다 실기가 아니고 바늘기에다가 실기에다 바늘기 뻔했네. 바늘기에다가 실을 딱 끼가지고 야무지게 씻치고 홀치고 공구르고 바느질을 야무지게 탁탁탁 이렇게 한 땀 한 땀 이렇게 뜨듯이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옷을 입고 있는데 이 가사예요. 가사 틀로 조로로 박은 게 아니고 어떤 스님이 한 땀 한 땀 손바느질이에요. 손바느질. 예? 한 땀 한 땀 해가지고 조각과 조각을 열에 붙이듯이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 사람은 가사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은 한 땀 한 땀에게 가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항영 보시는 것도 공부하시는 것도 또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데나 막 대놓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열애명호 사성제 강명각품이 나왔잖아요. 이 강명각품에서부터 수생십지라 우리 인생을 어떻게 잘 생멸법을 닦아 나가야 될 건가 하는 이 십지품이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6회차까지 십지품까지 열심히 닦잖아요. 그죠? 십지품까지 열심히 닦고 나면은 그 다음에 결과물에서 땅으로 십정, 십동, 십인품에 땅바닥으로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회차에서 마음을 발해가지고 3, 4, 5, 6회차는 천상설법이잖아요. 천상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저분한 게 딛고 사는 세계가 아니라 발심을 완전히 해가지고 신심을 가지고 정득해서 나가는 십지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2회차에서 강릉가품에서 십지 법문을 이렇게 쭉 해놓지만 그것도 어려워가지고 그거는 마치 옛날에 보면 어떻게 표현해놨냐면은 아까는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 했지만 태어날 때부터 귀가 멀었어. 예? 태어날 때부터 귀가 먼 사람이 법문을 들어. 한 번이라도 들어봤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안 들리는 거야. 어렵죠? 네, 어려워요.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알든지 모르든지 저를 만난 것이 가문에 막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 진짜라니까. 예? 마치 한 10년 동안 길을 잃어버렸던 아이가 자기 엄마를 만난 듯 그런 기분으로 저를 만나야 돼요. 입이 왜 그래 삐죽이 다 튀어나오는 거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이 공부하는 게 인생이 이제 법계라고 하는 게 상적, 상입이라, 그죠? 상적이라고 하는 거는 마치 물하고 파도가 서로 떠날 수가 없이 같이 붙어 있잖아요. 출렁거리는 거는 망상이고, 물은 출렁거리지 않지만은 물은 진심이거든요. 진망이 그렇게 수파가 분리되어 있는데 서로 적해가 있으니까 분리할 수 없는 것이래. 파도와 물을 분리할 수는 없는 것을 상적이라 그래요. 상적. 상입이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 이 등하고 저 등하고 불빛이 서로 섞이지는 아니지만은 이 많은 등이 있으면은 이 등불의 빛이 밝아지고 많으면 많을수록 밝아지고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어두워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서로가 섞여가 있지만 분리할 수 있는 정도로 갖다가 상입이라 그래. 마치 이게
물하고 파도가 이렇게 같이 있는 걸 쌍적이라 하고, 이해 가실랑가는 모르겠지만 이해는 안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그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되는 거라. 그걸 갖다 이해한다 해서 글로 이해하는 건 도저히 되질 않고, 상적 상입이 되면은 중생의 일이 바로 내 일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일이잖아요. 그죠? 그쪽으로 쏙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기가수분, 득자량, 이다라니, 무진번.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가행 방편이 생겨져서 사람이 무한하게 자비로워진다는 거예요. 자비로워지는데, 오늘 이제 하게 되는 이 범행이라고 하는 요 대목은 제가 잘라놨는데, 요 대목은 범행이 바로 무엇이냐. 초발심시, 변정각, 생사열반, 상과 범행이 되고, 나면 이제 발심이 이루어진다 했잖아요. 그죠? 발심의 전조적인 현상이 범행이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이 앞으로 싹을 발화를 할 건가 못할 건가 이렇게 보는 것은 주변 정리를, 환경 정리를 깨끗하게 해야 그게 이제 인생이 성공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그게 이제 범행부터 이제 발심으로 갈 수 있는 토대는 범행이에요. 예? 썩어서 뭉들어진 씨앗이 발화할 수가 없어요. 볶은 씨앗이 결국 싹을 틔울 썩은 씨앗이 싹 틔우는 못 봤잖아요. 그죠? 싹 자체가 옹골차게 야무지게 깨끗하게 완전히 정리정돈된 상태에서 다른 새 생명을 태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나중에 또 결과물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범행이라 합니다. 자, 한번 얘기하다 보니 좀 어려워졌습니다만. 자, 소위 불파 범행가, 불결 범행가, 부자 범행가, 무전 범행가, 물실 범행가, 무능패 범행가, 불소찬 범행가, 무소의 범행가, 무소득 범행가, 정의 보살 청정 범행가, 삼세제불 소행 범행가, 무예 범행가, 무착 범행가, 무쟁 범행가, 무멸 범행가, 안주 범행가, 무비 범행가, 무동 범행가, 무란 범행가, 무예 범행이니라. 이 범행을 꽃에 비유한다라면은 여연아 불착수 심청정 초피라. 연꽃과 같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깨끗하게 사는 거. 범어사 할 때 범자, 하늘 범자, 맑은 하늘처럼 깨끗한 거. 지난 우리가 사경 수업할 때 이게 참석하신 분도 오늘 그거 숙제가 있죠. 애련설 다 외워오시기로 했잖아요. 그죠? 조금 반텀이라도 외워오시라 해가지고 출언이 불려미어 탁청년이 불려라 중통외직하고 불만부지며 향원 익청하고 정정적시인데 가원간이 불가 설완은 설완언이니라. 거기까지는 이제 다 뭐냐면 그거라도 외워오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원문요 다 외우신 분 계십니까? 누구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외우신 분. 뭐, 부끄러워하지 마. 누가 다 외운 분 한번 손 들어봐요. 다 뭐냐 쓰면은 오늘 수업 안 하려고. 그러면은, 요 뒤에 거는 회장님 다 외웠습니까? 요거 다 외웠습니까? 예, 한번 외워보십시오, 그러면. 딱 듣고. 그거 보고 하지 말고요. 딱 듣고. 외웠다고 하는 거는 눈을 감고 하는 겁니다. 그걸 배송이라 그래요. 뒤로 돌아서 외우는 거예요. 배송은 옛날 비문을 쫙 앞에서 읽었잖아요. 이제 서당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비문을 앞에서 읽고 뒤로 돌아, 이렇게 갖다 외우는 거라. 돌대가리는 죽는 거라. 외운 것만 잘하고 외운 것만 공부입니다. 저는 무조건, 자, 외운 사람 없습니까? Somebody else? Nobody? 자, 빨리 합시다. 정말 없습니까? 그러면 이거. 자,
에령설은 이렇게 요즘 연꽃 피는 시절이잖아요. 범행을 생각하시면서 깨끗한 청정한 행을 생각하시면서 연꽃밭에 연꽃잎에 또로록 물이 젖지 않는 걸 바라보면서 내 인생도 저와 같았으면 좀 지저분한데 탐진치 안 젖어들었으면은 예? 그와 같은 것이 이제 이 주돈이 성리학의 기초를 탄탄하게 처음부터 다져놓았던 분 아닙니까? 그분의 애련설 수륙 물과 땅에 수륙지 초목화가 물속과 땅에 있는 나무와 풀의 그런 꽃들이 가해자가 신번이르라 사랑할 만한 것이 너무나 많은데 진나라 도연명은 독애국이라 오직 유독 스럽게 국화를 사랑했고 여러분들 요즘 이제 국화 다 키우고 계시지요? 이렇게 문수선언 정도 오실 분들은 국화를 한 송이씩 키우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 동지 때부터 국화삭을 조심조심해서 길러가지고 지금쯤 무성하지요. 국화 따주기를 하고 나니까 엄청 이제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서경덕 선생도 이래 보면은 그 옛날 그 청구 영언인가요? 해동가연가? 거기 이래 보면 가곡원륜가? 그 어디 그쪽 책에서 본 것 같은데 청구 영언 같은데 그 국화가 안 피니까 계속 국화를 기다린다는 거라. 옛 사람들은 그래 국화를 기다리는 거 아니라 자기의 그런 인생이 인격이 완성되기를 기다리는 거야. 그 국화를 따듬으면서 자기를 따듬어가고 연꽃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들이 돼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시조가리 하나 이렇게 보는 게 시시하게 살면 안 되고 예? 공자님께서 불학시민은 무의연이라 시를 못 짓는 사람은 말할 자격이 없다 그래요. 그 말해봤자 전부 다 인생의 시시비비뿐이지 시는 시비가 떨어진 언어의 정하거든. 깨끗하거든. 조촐하고 아무거나 뭐 이렇게 어려운 말 갖다 뭐 디룩디룩 쓴다 해서 그게 이제 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시라고 하는 거는 산매에서 지혜가 나오는 것처럼 자비가 나오는 것처럼 시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고뇌를 성화시킨 것이거든요. 성화라고 하는 거는 이 고체가 물이 되어보면 액하지만은 고체가 물이 되지 않고 바로 구름이 돼서 기체가 되어버리면 성화라 되네, 성화. 예?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건 쉽죠. 그건 기하라 하죠, 기하. 액하, 기하. 그런 정도가 아니고 성화는 어때요? 요 못된 소갈딱지 아집덩어리 이 자체가 이대로 중생을 두고 그대로 부처로 성화시키, 보살로 성화시키 간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삶 자체에서 이 모질고 못된 요 아주 성격 이걸 가지고 보살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게 성화잖아요, 성화. 그러니까 시를 자주 보셔야 돼요. 시를 안 본 놈은 시시한 거예요. 공자님이 불학심의 무연이라 시를 못 짓는 사람은 말할 자격이 없다 그래요. 예. 시를 지으려면 생뚱 빠지거든. 굉장히 아름다워야 되거든. 그 문학적인 능력이 아니라 자기의 심리적인 능력이 굉장히 수반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문학적인 능력 그거 가지고 해놓은 거는 그 거쪽만 써서 쓰는 것이지. 예. 그거는 남에게 감동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시가 이제 주로 자기의 인격이 성화되는 순간이 오도송이를 하잖아요. 깨달음을 얻었을 때, 또 인생이 마지막 마칠 때 열반송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은 시가 저절로 나오거든. 어떤 분은 시를 이렇게 툭 짓는 걸 참 슬픈 현장에서 제가 눈으로 목도한 적이 있는데 딸이 33살에 참 어쩔 수 없이 세상을 져버리게 됐어요. 그게 이제 제가 뭐 임종연부를 해준다고 서울까지 끌려 올라갔다가 그 이제 밤새 있다가 아침에 그 뭐 오전 무렵에 이제 딸하고 작별하는 그 모습을 봤는데 이래 보니까 그 노보살님께서 그 한마디 하시는 게 거의 시더라고. 그 시, 의도하죠. 이제까지 키워왔던 거, 앞으로 살아갈 일, 뭐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더라고. 또 한 번은 영락공원묘지에서 떳떳하게 젊은 이제 저쪽에, 남편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아내 되는 분이 쪼매난 아이를 국민학생쯤 되는 애를 안고 데리고 이제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 낙골당 앞에 떡 서서 영락공원 그 낙골당 거기서 봉안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시는 그렇게 돼야 되거든. 뭐 그분들한테 좀 죄송한 표현이긴 하지만은 그 아름다울 때도 시가 나오고 경치를 또 사람 만났을 때도 시가 나오고 또 슬픔을 당했을 때도 그래 시로 사람을 자기를 성화시켜 가는 거라. 그러니까 그 젊은 그 거사님이 돌아가신 그 자리에 또 가는데 그
보살님이, 저는 보살님이 애 데리고 그렇게 엄마가 하고 이제 아들하고 둘이서 아버지 그 낙골당을 바라보면서 그러는 거야. 이제까지 당신 출근하면은, 우리가 당신을 늘 기다렸는데, 이제 낙골당에서 이제는 당신이 나를 기다려야 된다. 와. 눈물이 다 날라. 찐하죠? 그렇게, 그런 게 싫어. 이런 거 담쭉, 그냥 읽으면 아무 재미없어요. 도연명이 얼마나 처절하게 무시당하고 세상에, 그죠? 국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도연명이 기글에서 그런 거 잘 알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막, 남이 날 무시하고 나는 니 죽고 내 죽고 하자 이러면 안 되고, 어때요? 그래, 니가 내 가슴에 못을 박냐? 나는 니 가슴에 가슴에다가 꽃을 안기겠다. 네가 내 눈에 눈물을 내냐? 나는 네 눈에 누가 피눈물이 나? 그래 악독하게 미소가 번지게 하리라 이렇게 해야지. 한방 웃음이. 안 되겠지만은 그게 우리가 배우는 목적이잖아요. 그게 다 범행입니다. 자, 당나라 이래로부터 세상 사람들은 그 명리를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은 심해 목단이라 모란과도 얼마나 풍성하게 보기 좋나 그죠? 그 목단인데 그 모란을 읽어야 돼요. 거란족도 계단 이렇게 써놓고 거란 이렇게 읽잖아요. 음으로 읽는 거라. 또 계단 이러면 계란도 계단 해놓죠. 계란. 그 중국 발음은 지단이라죠. 계란 있잖아요. 중국 말로는 지단인데 그 계란 깨가지고 붙인 것만 지단이라 그래야 돼. 계란 자체가 쓰기는 계란으로 쓰지만은 읽을 때는 지단이라 해요. 중국 발음은 지단이고 한국 발음으로 한국 발음 계란인데 그것도 중국 발음 또 잘 못하시면서 지단이라 돼. 정확하게는 그런 뜻입니다. 내는 독 오직 애연지라. 나는 도연명의 세상 사람들을 저렇게 부귀영화를 쫓아가지만은 나는 연꽃을 사랑하노라. 연꽃이 출언이 불렴이라. 아무리 지저분한데 출신 성분이 지저분하더라도 거기에 지저분하게 물들지 않고 탁 청년이 불려러라. 맑은 물결에 쉽게 가지고 내 형편이 좀 나아졌다 해도 요상한 짓을 하지 않는다. 중통외직이라. 속은 텅 비우고 바깥으로는 아주 정직하고 당당하고 가슴 쫙 펴고 불만 부지래라. 너저분하게 능굴처럼 앵겨붙어가 칭칭 감거나 가지치기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올곧게 탁 기둥을 딱 중심을 잡고 향원익청이라. 향기는 멀리까지도 더욱더 맑게 풍기고 정정정식이라. 꼿꼿하게 물에서 자리 잡고 서가지고 연꽃에 그 가시 한번 만져봐요. 그죠? 독하거든. 정식이라. 청정 깨끗하게 서 있네. 가원간이. 저 연꽃은 멀리서 바라볼 수는 있지만 불가능하다. 불가설완. 손에 가지고 놀 수는 없다. 근데 연이 저 멀리 있으니까 뭐 아무데나 콧구멍 대놓고 냄새 맡고 아유 향기롭다 이 소리 못한다 이 말이야. 예? 그 원향교. 연밭에 가면 다리가 있으면 전부 다 원향교. 그 다리는. 자, 나는 오직 내 이제 말하리니 국하지 언일자라. 국하는 언일자라. 국하는 언둔의 고수다. 언두 고수. 국하는 딱 숨어 지내는 사람처럼. 국화가 이제 필 날 얼마 안 남았죠. 국화가 동지 달부터 핀다니까. 12월 달부터. 사기 쑥보다 일찍이 나요. 그래도 봄이 와도 꽃이 안 피어. 여름이 와도 꽃이 안 피고. 가을에 찬이슬 내릴 때 국화가 꽃이 피잖아요. 국화 꽃이 피잖아요. 얼마나 그래서 국화를 대기만성이라.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꽉 찬 거라. 그렇게 국화를 보면서 그러니까 사군자 겨울 산에 올라가면 풀은 다 노리끼리하게 죽지만은 겨울에 출랑 같은 거 산에 새파랗잖아요. 예? 그 이파리가 새파랗다니까 겨울에. 이파리가 나는 왜 저리 이파리가 새파랗지? 뿌리가 깊거든. 난에 뿌리가 깊거든. 예?
뿌리 깊은 거, 구근식물들, 공처럼 생긴 거, 동글동글한 뿌리, 마늘, 양파, 대파, 쪽파도 들어가고, 이게 전부 겨울에 가면 어때요? 새파랗다니까. 보일러 안 떼도 새파랗다니까. 매난, 국죽. 그 다 의미가 있어요. 대나무 이파리는 언제 집니까? 5, 6월 달에 집니다. 죽순 돋아나고 난 뒤에, 초파일 무렵에 죽순 돋아나고 난 뒤에 이제 새 이파리 피면은 대이파리는 시나보로 하나씩 가을 낙엽처럼 떨어지거든. 그래, 5, 6월이 되면 실록이 푸르를 때, 겨울에 실록이 없을 때, 나무 잎사귀 다 져버리고 없을 때 그 푸르름을 대나무지가 지키고 있다가, 그 푸르름을 꽉 차면은 지는 소리 소문 없이 한 잎, 두 잎 질 때, 그게 대나무가, 사람 없을 때는 내 혼자라도 나라를 지키고, 이순신 장군처럼 12척의 배를 가지고 지키고, 그래서 나라 지킬 사람 많으면 나는 조용히 죽고, 예? 대쪽같이 사는 거지, 대쪽. 그런 걸 우리가 상송결조라. 우리가 그래 살지는 못하지만 자꾸 들어놓으면 그래 살 수도 있죠. 좀 잔소리 같지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영애가 한 말이 있죠. 니나 잘하세요. 예, 잘하겠습니다만은 좀 잘 안 됩니다. 미안합니다. 모란 꽃은 부귀한 것이며 연꽃은 군자다운 것이라. 아, 국화를 사랑하는 사람은 국애지 도 후에는 선, 드물선자 유문이라.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드물고, 연꽃을 사랑하는 사람도 나와 같이 함께 할 사람이 그 누가 있겠냐. 아무데나 연밭에 가서 사진을 찍찍찍 찍어야 돼. 사진 한 번 찍으면 안 돼요. 연밭에 가서 사진 찍을 때는 언제 찍어야 돼요? 아침 해 뜨기 전에 가서 연잎이 토토토토토 터지는 거 보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연꽃대 이렇게 이슬이 촉촉촉 저기 명주 실처럼 이렇게 물줄기 흘러내릴 때 촉촉할 때 그죠? 그때 찍어야지. 한낮에 지금쯤 가가지고 연밭에 가자 이래가지고 연 구경 가가지고 땡빛에 해가지고 아이고 빼짝 마른 그 연 그거 하여튼 무슨 의미가 있노. 아침에 촉촉할 때 해 뜨기 전에 연밭에 가세요. 가서 인연전연 자세히 보세요. 그리고 연밭에 가가지고 연꽃만 보지 말고 오므린 놈은 또 있고 부함 이렇게 펼쳐진 걸 부라 하고 오므린 걸 함이라 그래. 머금고 있는 놈도 있고 펼쳐진 놈도 있고 그 연잎파리도 이렇게 손목을 합장해가지고 오그린 놈도 있고 쫙 펼친 것도 있고 연잎이 그게 근본이라. 연잎은 문수보살이고 연꽃은 보현보살이라. 그래서 짐을 들고 있으면 문수보살은 연잎파리를 들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 파리가 있어야 근본 지가 있어야 꽃이 피잖아요. 예? 아무것도 모르고 꽃만 좋다 보지 말고 혹시 꽃이 안 익었으면 아직은 때가 아닌갑다 싶어서 이파리도 절길 줄 알아야 되고. 예? 그러니까 연못가에는 반드시 수양버들을 심어놔서 버들 그늘을 심어놔서 거기서 시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무식한 것들이 연꽃만 심어놔서 가면 떼악볕에 죽는다 죽어. 특히 중 모자 서지 않고 스님들 갔다가 가면 완전히 머리 다 익어버릴 수가 있다니까. 연꽃은 해필이면 더울 때 피니까. 봄꽃은 앵간히 견디지만 여름꽃은 뭐 죽어요, 죽어. 자, 연꽃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그 누가 있어요. 모란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고도 많을 것이다. 자, 우리가 어려운 지금 환경 보면서 뭐 지저분하게 살려면 누가 못 살겠어요? 예, 옛날에 무하마드 알리라고 있어요. 복싱 선수. 아주 유명한 헤비급 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그 사람한테. 근데 지는 싸움 내가 누가 못하겠노? 알리하고도 하겠지. 근데 그런 건 싸움이 아니라 싸움은 반드시 어떻게 하려고 해요? 이기려고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 무하마드 알리거든 어쨌든지 이기려고 싸움하는 거지 처음부터 지려고 하면 안 된다.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불교 수행이 힘들고 또 연꽃처럼 살기가 세상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런 패배자의 의식을 가지고 타협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제 군자의 도리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른바 불파범행이라. 파괴하지 않는 십중대계 뭐 살도 엉망 우리 계율을 봤잖아요. 그죠? 계율을 범하지 않는가. 이건 깨진 그릇과 같아서
파기는 무용이라 그러죠. 이거 그릇이 이거 팍삭 깨지면 쓸 수가 없듯이 부처님의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1번으로 딱 올려놨어요. 불파 범행이라. 깨뜨리지 않는다. 인생의 양심을 깨뜨리지 않고 살아가는 범행이다. 참 힘들죠. 이제까지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래도 우리한테 위로가 되는 구절이 있어요. 재무자성, 심장멸시 재영망, 재망신멸, 양구공, 시정명의 진참회, 백급 적집제, 일념 돈탕지, 여하분고초 멸진무효여라. 그는 이제 하안경 열애출연품에도 그 대목이 자세하게 개성으로 나오죠. 열애출연품이 나옵니다.